자, 오늘은 제가 이 무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더 높은 하늘처럼 무한한 공간처럼 이 참된 나를 찾아서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수성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개시켜 주고 싶어 가지고 오늘 이 책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1954년에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자메이카. 아프리카 사람이죠. 네.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 공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제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참 그 책 안에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제 자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온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이렇게 법문을 들으러 오는데, 그쪽은 사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법문에 참여하는 거, 이 존재에 함께 있는 거, 이걸 사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오는데 그 동네 사람은 아무도 안 온다. 우리 만약에 보살님 옆집에 살았던 아들이, 말하자면 옆집에 사는 아들이 걔가 크는 걸 계속 봤어요. 보고 이제 말하자면 찌질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영적 수승한 수행자가 됐다 하면 보살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동네에서 보고 그 애가 어떻게 크는지를 보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은 그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수승한 영적 수행자라 해도 안 믿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부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 왔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공부해도 이 사람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구나. 그 사람은 서양에 사나 동양에 사나 이 의식 구조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산다. 그게 왜냐, 우리 60년대 보살님들 겪어보고 살잖아요. 우리 70년대 겪어보고 80년대 겪어봤잖아요. 그 생활 수준에, 그 패턴에, 그 경제 수준에 사는 사람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똑같이 그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대로 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생활이 옛날에 미국에서 살았던 생활이 똑같겠죠. 근데 지금 그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가 6, 70년대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생활 구조에, 그 패턴에, 그 의식 수준이 그대로라는 거야. 보면은 굉장히 우리 의식 구조는 부처님 제세 시에나 지금의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런 책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다 사람으로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동물인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천상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살님들이 어느 부류에 살지 그거는 보살님들이 선택해서 사세요. 자, 세상은 우리에게 개인성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관점을 권유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 배운 거는 전부 다 내가 개인성이라는 관점을 요구하잖아요. 그래, 사회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학습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게 좀 서로 협력하고 유용하게 살게끔 우리를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패턴대로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패턴대로. 근데 이 관점은 흔들리는 땅처럼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지요. 그죠? 보살님들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는 존재의 근원, 내면의 고요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눈앞에. 여기에 보살님들 모든 주의력을 다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으로. 우리는 하늘처럼 더 높고
공간처럼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늘 지금 여기. 보살님들이 끊임없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눈앞으로 가지고 와서 보살님 여기에 주의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임재 스님이나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영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조금 변화가 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언어를 써서 그렇지, 그때는 그때 맞는 언어를 쓰는 거고 지금은 지금에 맞는 언어를 쓸 뿐이지 안에 내용은 똑같이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때 사셨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면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밖에. 그죠? 어느 시대에 살았나, 그 시대에서 살았을 때 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현 시점에 가지고 오면 어떤 말로 설명을 했을까? 또 나라면 이렇게 이 얘기를 내 눈앞에 있는 우리 지금 존재, 실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형상 없는 지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자기 공부가 굉장히 수승해져요. 익어지고. 자, 여기에서 다른 거는 설명하는 건 너무 기니까 다 빼고 내 시력은 내가 아닙니다. 이 말 뜻을 보살님들이 한번 잘 새겨보세요. 내 믿음은 내가 아닙니다. 내 기억력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지. 요거는 읽어줘야 되겠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아내도 없는데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부도가 났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직장 그만뒀는데 할 것도 없고 다 끝났다. 이런 얘기 잘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지 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살님 존재들은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보살님들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내가 체화되기는 이 말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도 내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몸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의식입니다. 몸은 의식이 체험을 맛보는데 필요한 매개체입니다. 몸은 의식이 체험을 맛보는 데 필요한 매개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인간의 형상 속에서 의식은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는 나는 몸이다라는 신념이 웅웅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다라는 신념이 웅웅 소리를 내고 있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저항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몸이 아닙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안에서는 몸이 나지 왜 내가 아닐까? 계속 안에서 그죠? 자기 내면에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아닌데 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나고 몸이 난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신념이 웅웅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의 근원을 찾아내려면 대체 그 나라는 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몸일까요? 나는 몸이다라는 느낌 자체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살님들이 얼마나 공부가 사무쳐야지 나는 몸이다라는 느낌이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나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이 몸이 있는 것 같고 난 것 같은데 다만 나는 몸이다 또는 나는 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잠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나는 몸이다, 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잠시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에요. 그저 몸을 비롯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기타 모든 것을 인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예, 봐요, 보살님들. 나는 몸이다 하기 전에 내가 인지하는 게 있죠. 나는 몸이 아니다. 그거 있기 전에 먼저 인지하는 게 있잖아요. 몸이다라는 것도 보살님이 알고 몸이 아니다라는 것도 보살님 알죠. 그럼 제일 먼저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알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알미 있어야지 내가 몸이다라는 것도 알고 몸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죠. 그 인지하는 것을 가만히 고요히 있으면서 보살님들이 지켜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 인지하는 그것이 나 존재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난 몸이야, 나는 이름이 누구야, 내 학력은 누구야, 나는 누구의 엄마야, 난 누구의 아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는 누구야 라고 하기 전에 분명히 내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인지.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바탕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보살님들은 그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는 믿죠. 그죠? 그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는 믿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공중에서 보살님 떨어졌다 하면 믿을 수 있어요? 공중에서 보살님 툭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주상에, 지구상에 있는 물건들이 다 공중에서 떨어졌다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잘 안 믿어지죠, 그죠? 근데 이건 진실이고, 지금 보살님들이, 나는 누구야, 이건 가짜라고 해도, 보살님들은 미세먼지는 믿고, 코로나를 믿어도, 내가 공중에서 떨어졌다 하는 건 못 믿겠죠. 근데 둘 다 없는 건 똑같아요. 또 둘 다 허무맹랑한 얘기는 똑같거든요. 근데 보살님들이 사회적인 간섭으로, 문화로 계속 이제 방송에서 한 달만 이제 얘기해버리면 보살님들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 말고 메로나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리잖아. 근데 그런 거에는 보살님 중독이 엄청 되면서 이 내 인지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존재고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는 보살님들이 진짜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중독인데 이쪽은 진짜 중독이 안 되고 보살님들이 원하는 쪽은 중독이 금방 돼버려요. 금방. 예. 믿는 건 사실 똑같거든요. 없이 진짜 보살님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걸 믿는 건 똑같은데 보살님들의 영성인 부분, 내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안 믿고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지금 보살님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상태는 내가 믿었는 그 상태로 내가 지금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은 대로 지금 현존하고 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또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난이 내 앞에 왔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기가 믿은 대로 된다면 좋은 쪽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안 믿어, 보살님들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데도 보살님들은 절대 좋은 쪽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별하는 거는 좋은 것이다 얘기하면 보살님들 이별하는 순간 벌써 보살님 머리에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보살님 사람이 죽어야지 새롭게 태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병이 들어갔고 오늘 내일 해요. 그럼 죽어야지 다시 다른 형태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별하기 싫어서 그 형태로 계속 사는 게 좋겠어요? 빨리 뭐예요? 형태를 바꿔서 좋게 다른 형태를 바꿔서 좋게 태어나.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계속 형태가 변형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살님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살님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지금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럼 보살님들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어릴 때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걸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어린애도 형태가 변해야지 성장하잖아요. 우리도 형태가 변해야지 성장하고 늙잖아요. 그러면 늙어서 다시 형태가 변해야지 죽어야지 다른 형태로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별하는 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별은 다 싫다.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별이 즐거운 것까지는 않지만 그게 흔들리지는 않겠죠.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지금 형태를 변형하고 있다라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출렁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별해야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죠? 누군가가 이별을 했기 때문에 보살님한테 그 지금 예쁜 손자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누군가 이별하지 않았으면 보살님한테 그 예쁜 손자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어요? 우리 만약 전부 지금 다 고정돼서 산다고 하면은, 그죠? 새로운 게 올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관념을 진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물론 바꿔야 되고 나쁜 것은 더더욱 바꿔야 돼요. 왜? 보살님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디서 바꿔야 되느냐? 이쪽 저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균형 감각을 익혀서 내 눈앞에 가져와서 그게 무상이고 허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살님 우리가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배웠죠. 그죠?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렇게 배웠잖아요. 보살님들이 알고 있는. 근데 이 공부가 깊어지면 그걸 보살님들이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라는 생각은 내가 몸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보살님들이. 그죠? 근데 이 몸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성가들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그 몸이 내가 아니라는 보살님들이 생각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인상이라, 남이라는 생각을 보살님들 한번 봐요. 보살님들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 나는 누구의 엄마다? 나에 대한 이미지. 나는 예쁘다? 나는 착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잘하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다? 이 이미지, 생각. 내가 남한테 보여지고 싶은 거.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것이 인상이거든. 바깥에 남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에 대한 이미지. 그렇지 않아요? 내 존재에서 보면 나도 남이지 않아요? 그지? 그럼 그것이 인상인 것이지. 바깥에 인상이 있는 게 아니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미지와 나에 대한 내가 평가, 나에 대한 내 판단, 비판하는 이것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생상은 뭐냐? 보살님들이. 나 안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지금. 그죠?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살님들 속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가족, 친척, 그죠? 세계적인 사람, 또 TV 봐서 알고 있는 사람, 보살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살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보살님이 생각하고 있는 중생상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보살님 세포 하나하나가 다 보살님이 중생인 거예요. 보살님 눈, 귀, 코, 입이 다 보살님이 생각하는 중생인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내 앞으로 와서 내 몸을 인지하면서 나를 보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을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자상은 뭐냐? 보살님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고 있다는 착각. 그죠? 오래 살겠다는 착각. 왜? 나 혼자만 있으면 오래 산다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남한테 비교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오래 살고 싶어. 일찍 죽었네? 늦게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할 때는 내가 안목이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이 경전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보살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형태 변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형태 지금 다 변했잖아요.
그죠? 형태가 다 변했는데 나는 계속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딱 출발점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살님들은 100일만 되면 우리 이 세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지금 이 세포가 아니에요. 다 탈락돼가지고. 다 변했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사람 몸도 그렇고 100일이 되면은 이게 재세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잡을 때 제일 짧게 단위로 100일을 잡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의 90일이라 한대. 석 달만 지나면 내 몸에 익숙해지면 그건 한다는데 석 달 안에 그만두면 그 다음에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하는 사람들도 그 석 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 사람들이 그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그럼 나는 다 변했는데 난 계속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존재는 늘 변함없이 있는데 이 형체는 다 바뀌었거든요. 찰나찰나 지금 변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내가 찰나찰나 변하고 있다 해도 보살님들이 내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 내 내면에 충실하지 않으면 찰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는 순간순간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순간 여러분 지금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시간 전에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보살님들이 지금 이게 무상하게 착착착 사진을 찍어 놓으면 착착착착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은. 필름으로 보면은. 근데 난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사진 찍어보면 알죠. 보살님들 늙었는지. 그죠? 1년 전과 6개월 전과 3개월 전 완전 다르잖아요. 사진 찍어보면. 내가 늙었다라는 거는 보살님 언제 인식하나 하면 거울 볼 때와 사진 찍었을 때. 근데 그전에는 보살님들 인식 안 해요.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자, 기타 모든 것을 인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고요해져야지 이걸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계속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와 얼마나 함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과 감각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의식은 사물, 거리, 높이, 무게에 대한 느낌, 나라는 느낌 및 무엇이 나와 다르다는 느낌 또한 인지합니다. 그렇죠? 나와 다르다, 나와 같다. 그 나와 다르다, 같다는 다 변하지만 그 인지하는 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 인지하는 거는 보살님들이 10살 때도 똑같았고 20살 때도 똑같았고 지금 그 나이 때도 똑같잖아요. 형태 말고 나라고 알고 있는 그 암, 그것은 이 본질적인 내면의 지각 원리는 모든 것에서 보고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의식 그 자체는 경험의 소용돌이에 절대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존재 자체는 어떤 거에도 휘말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이 휘말리냐? 생각에 여러분들이 휘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의식은 바로 헤아릴 수 없이 광대무변한 우리 자신의 참자이기 때문이죠. 직접 보고 또 확인하여 우리의 참자인 의식과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전에 조사 스님들도 여러분과 하나가 되라 하고 지금 여기서도 계속 하나를 그죠? 근데 여기는 하나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사그룹 같은 데는 불이법을 얘기하잖아요. 둘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니다 보다는 지금 현대어로는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말이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소리예요. 조금 더 깊이 자아를 성찰해 본 분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삶의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말이지요. 생명력, 즉 우주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떻게든 각각의 몸 안에서 작용하여 생각과 감각,
그리고 겉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내린 듯한 결정마저 일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의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그 의식 자체는 일어나는 일, 즉 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현상은 여러분 생각만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해요. 의식은 이런 극심한 한계를 초월하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게 됩니다. 몸과 자신을 동일시함은 의식이 당분간 경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면 구름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이렇게 흩어지죠. 근데 그 하늘은 늘 있었죠. 구름이 끼든 안 끼든 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식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만 없으면 그 하늘이 그냥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 때문에 그 의식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외에 생각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고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요해져야지 내 존재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보다 보면은 그 생각이 구름처럼 흩어지는 거, 사라지는 걸 보거든요. 그 생각이 환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그 뒤에 의식이, 하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생각이 뒤덮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 의식이 그 하늘처럼 맑게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일별을 하게 되면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지켜보라. 생각에 주의력을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면을 계속 들여다본다면 점점 뚜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아 탐구는 이 모든 조건하와 개성을 지닌 개인이라는 신분이 과연 진정한 우리 자신인지 살펴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인지 아니면 이 전체와 하나로 내가 있는지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공부는 개인에서 전체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이란 내가 이를 살아가면서 내가 개인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이 전체와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끝까지 가보면은 개인이 사라지는 공부예요. 내가 전체와 하나 되는 공부지 개인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개인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인이 사라지고 전체가 내와 하나가 됐을 때는 그 자체로 내가 그냥 존재 자체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도. 그래서 자기 자신인지 살펴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아 탐구는 시간을 초월한 무한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끝을 맺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거울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냥 거울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인지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서 내가 평화롭고 극락을 맛보는 공부지 죽어서 극락을 맛보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도 그냥 이 존재 자체로 이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심이 안 나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서 자기가 전체가 하나가 되고 나는 왜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가? 이렇게 분심이 좀 나야 돼요. 나도 분발해서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구나. 그 사람 일은 그 사람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이렇게 하면 이 공부가 또 안 돼요. 그래 좀 이 공부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내가 공부가 좀 안 될 때는 여기에 주의력을 가지고 좀 애살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애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여기에 간절하게 여기에 주의력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힘들이지 않고 인지하는 목격자, 관찰자로서 가능합니다. 이게 깨어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힘들이지 않고 인지하는 목격자, 관찰자로서 기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항상 관찰자로, 목격자로 그냥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 구덩텅이에 여러분들이 끄달려 다니고 온갖 곳에 지금 다 생각에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목줄이 걸려가고 이쪽도 끄달려 다니고 이쪽도 끄달려 다니고 이쪽도 끄달려. 그게 뭐냐? 분노, 집안의 관계, 문화적인 관습, 나의 생각이 다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 손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나는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고정돼 있는 게 여러분들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다 변하는데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맛없는 맛을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맛없는 맛을. 아무 맛이 아닌 그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그 위에서 뭘 먹어야지 나 맛있다, 맛없다, 달다, 쓰다, 싱겁다 아시죠? 이 바탕이 있어야지 우리가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탕이 없으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한지 몰라요. 아파봐야지 건강한 게 좋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듯이 늘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변함없이 여러분한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알미라는 거. 자아탐구 수행은 대단히 강력하기에 우리를 몸이라는 정체성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바위처럼 굳건하고 한결같은 평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아탐구가 뭐냐? 내가 늘 보사님들 얘기하는 게 지켜보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지켜보라는 거. 그게 자아탐구예요. 다르게 할 것은 없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생각은 그냥 저절로 바람처럼 일어나는 거거든요. 감각도, 또 분노도, 화도, 짜증도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손만 안 대시면 돼요. 그게 관여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목격자로서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그게 자아탐구예요. 다르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더 어렵고 힘들지. 근데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해서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진짜 평화와 고요를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이렇게 고요했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평화로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고요해지면. 내가 원래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이게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힘들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을 때는 숨 쉬는 거는 그냥 늘 숨 쉬었기 때문에 별로 그게 고통스럽다 생각 안 하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 숨 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숨 쉬는 것도 이게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고 이완됐다 수축됐다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진짜 내 존재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이 몸이 건조한 이 맛없는 맛, 이걸 알고 있는 그 존재구나 생각할 때 내 존재가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숨소리조차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시끄럽구나라는 걸 알아요. 자기 심장 소리 한번 들어봐봐요. 얼마나 보살님들이 그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같아요. 보살님들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고요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죠. 여러분들 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걸 자세히 이제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요해지면, 나를 관찰하게 되면. 그래서 점점 이 몸에서 탈락이 돼요. 아, 진짜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구나. 목격자라는 거를 알게 돼요. 내가 관찰하면 할수록. 그래서 오늘도 보살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눈앞에 여러분들 주의를 가지고 오세요. 밥 먹을 때도 여기로. 걸어갈 때도 여기로. 항상 주의력을 보살님 앞으로 다 가지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